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시온산은 산인가 교회인가 실체를 알자. 기독교의 위험한 시각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기자는 요즘 상당히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유료가 담긴 메시지를 통해 다시 믿음의 힘을 얻게 되어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기자란 무엇일까요? 바로 기록하는 자입니다. 본 그대로 직시하는 작업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 기자는 세상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보도하며 그 기록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기자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한 내용은 시온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온산은 허상인가 아니면 진짜 존재하는 산인지 또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인지 다른 종교 경전과 같은 서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본 기자는 단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하게 기록된 진리로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 이해들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자의 깊이가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칫 서울을 가보지 않고 갔다가 온 사람처럼 말하다가 진짜 서울 사람을 만나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소통했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시온산은 지구상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진실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교회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실삭입니다. 성경 구약에서 사단은 강명성으로 나옵니다. 이 강명성이 에덴을 장악했습니다.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 침탈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아담이 속아 죄를 짓자 동산의 마귀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점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셨기에 아담은 죽는 자가 됐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무 열매를 맺고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어 추방당한 것일까요? 형 교회에서는 그저 적힌 그대로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와 인간은 죄인이 됐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선악의 열매가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양심의 거울로 비추어 보면 정말 선악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율법은 실정법이나 양심법에서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악의 기준은 양심에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양심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이고 거울이라면 양심의 법의 이해도가 빠를 것입니다. 광명성, 사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비길이로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어둠으로 쫓겨난 사실은 이사야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고 비기겠다라는 자체가 영원한 사함도 없는 심판의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시온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 기자가 누누이 시온산을 설명하고자 한 것은 이 비밀을 알아야 그림자와 실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 또한 시온산의 그림자입니다. 사단에게 침탈되어 쫓겨난 아담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요. 사단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노릇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데요. 거짓이 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창조한 사람인 아담을 속이고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고 지금도 죄를 짓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창조된 사람에게 거짓으로 비진리를 집어넣어 에덴 동산을 쉬지 않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에덴 동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계속 공격하고 장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흠모할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외치셨고 회복을 말씀하셨고 회복하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시온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지명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온산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그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명을 통해 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과란 가실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 감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모든 것은 진리이고 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연히 비진리가 눈에 보입니다. 사단과 타락의 천사들 그 말을 세상에 거짓되게 전하는 거짓말쟁이들이 거기에 한편이 되어 활동하는 목자들이 비진리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비진리는 악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실체도 모르면서 시온산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선악과인 비진리의 열매를 먹고 벌거벗은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선악을 알게 된 열매를 계속 먹는다면 하나님의 산 바로 시온산 에덴 동산으로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짓는 첫 길에 들어서면서 아담의 후손들이 어떤 방법으로 타락됐고 죽음을 맞이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즉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을 위하여 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본체를 진실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단에게 침탈당해 빼앗긴 에덴 동산, 그 시온산, 그곳에는 죄가 함께 존재하여 하나님이 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그 흘린 피가 제단의 속죄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에덴을 황금으로 막았는데요. 지성소의 장막이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찢어졌습니다. 하늘문이 이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없는 곳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오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해 찾아가거나 불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온산인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명확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비진리가 들어와 니콜라당은 그런 내용의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교회가 혼돈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셨다는 뜻이고 나는 너희 제사를 싫어하노라. 이런 우매함이 우리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고 있고 오늘날의 교회가 됐습니다. 봉기자가 이제 그 실타래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종교적인 행실에 묶인 것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진리, 하나님이 계셨던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시온산인 예수님과 한 몸의 교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부연하자면 이 말입니다. 시온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산 가운데 제일 높은 산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모든 산 위에 우뚝 선 산입니다. 그 시온산에는 돌, 흙, 풀, 나무, 물, 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회복된 시온산,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타락된 에덴 동산에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동산이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새 사람으로 창조된 아담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첫째 부활을 주신 시온산,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이분이 우리의 시온산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는 모습을 요한복음 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쥔 돌은 살리는 돌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돌입니다. 시온산인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 죄 없는 자를,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음성은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돌은 죽일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그 죄를 비치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산돌이 있기에 그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정말 온전한 시온산에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흰돌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온산에 있는 산돌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자를 살린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죽는 여자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은 육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그 육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풀어지면서 그 나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아담 즉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가 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흙이 사람이 된 순간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간 자는 영적인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거하고 있습니까? 죽은 육체에 새 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땅의 실체이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도 흙이었고 처음에는 말씀이 없는 짐승 같은 육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육체들 가운데 아담을 찾아내시고 이 흙과 같은 육체 생기의 말씀을 주시니 사람이 되었고 영이 있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창조주와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길이고 바로 성경에 그 비밀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인 비진리에 속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아닌 아담인 자신에게 있었고 죽는 자가 됐습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부정하는 곳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뱀, 즉 멸망자가 침범해 미혹하여 아담은 배도자가 된 배경으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만 말씀을 안 믿고 뱀의 말을 듣고 먹어 선악과인 비진리를 먹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가신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물을 보지 않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노정을 설명하고 계시고 구약을 통해 메시아의 여정을 신약에서 보여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으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용서받는 관문부터 통과하면 풀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담이 멸망자 사단과 함께하자 아담의 후손인 훗날 의인 노아를 다시 선택하시고 범죄한 아담의 세계를 홍수로 쓸어버리신다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행실은 정녕 의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신 여호와는 노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어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세상을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미쳤다고 합니다. 비도 오지 않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 때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벌거벗고 아들 함에게 허물을 보인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구원의 방주이신 시온산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비난에도 물러나지 않고 꿋꿋하게 방주를 만드는 자와 함께 모여 동참해야 합니다. 그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노아처럼 무고하게 비난도 받을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된 노아는 구원이라는 의인 칭호를 여호와께 받았고 방주가 무사히 홍수의 심판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방주인 예수가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심판에서 보호된 자 누굽니까? 잣나무 역청 간들의 합작품인 방주는 십자가와 역청인 피와 간들인 세상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구원의 방주이신 시온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요한계시록이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본 기자는 받은 만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을 피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겸허하게 받는 자세가 진짜 겸손입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체적 삶에서 영혼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첫째 부활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서 살아남아야 산 자라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데 성경은 그 내용의 말씀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산 자의 길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시온산인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육체가 되고 그 육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성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치의 육체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긴 자가 되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가야 할 숙명이고,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엄청난 어려움이 세상과 충돌하면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가진 유혹과 많은 부산물들이 홍해바다의 애굽 병사들의 죽음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끝까지 싸워 이기지 못하면 다시 죽는 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표기하는 행위를 보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 이기지 못하면 성령이 떠나가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기자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세상의 노용 속에서 항상 믿는 자들과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거짓을 가르치는 바벨론의 여왕, 음녀의 모습은 늘 숨어 있고 위험한 노정으로 들어가도록 사단의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나왔고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넘어야 신약이 보이고 믿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시온사인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긴 자의 삶을 살자는데 핍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사단은 죽은 영들이 살아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오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죽는 것은 인간입니다. 간단하게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노정인 성경에서 전개되는 기본 구조로서 어떤 목자를 선택하느냐가 선민, 배도, 멸망의 길에서 구원과 심판을 받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기자도 여기까지 오면서 숱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간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잊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듯 이방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민들이 그런 예수님을 받지 않자 이방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14만 4천 제사장의 무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무리는 셀 수도 없이 모여든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기자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더라도 흰 무리에 들어가면 정말 시청자 여러분 땡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 아시고 보여준 자만이 알 수가 있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리면 누가 먹습니까?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만이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준비가 되었는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받아 먹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을 기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 공부해 전하는 목사님들,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성경이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맞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나오는 말씀이 맞는지 묻겠습니다. 목사란 직업이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대로 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을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는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 권위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난 믿음이 연약하여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도할까 봐 이 사실이 두렵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비진리를 먹고 죽을까 두렵습니다. 또 첫째 부활인 예수님을 보고 함께하지 않아 둘째 사망에서 해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시온산을 아십니까? 말세 때
어느 산으로 가야 사는지 아십니까?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나오는 산으로 가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산,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려도 오늘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만입니다. 영적 산을 잘 구분하는 지혜는 시온산에 있습니다. 비유풀이 기초부터 예언이 이루어진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긴 자가 있는 산도 모르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기자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본 기자는 상관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이유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본 기자에게 신천지 신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하자 왜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김양훈이라는 이름을 물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 기자가 사람의 낯을 보아야 합니까? 싫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길을 갈 뿐입니다. 신천지는 반사회적인 집단도 아니었고 기성교회에서 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 성도들이 따로 나와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기성교회에서 같은 신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성기독교지에서도 한국교회는 거듭나라, 한기총은 범죄 집단이라고 질타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기자는 전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신의 피는 보지 못하고 부패된 집단이 신천지를 빵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확실히 분별했습니다. 너 신천지 신자인지 물어도 본 기자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서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최소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도 언론의 본분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단연코 말하지만 천국 가는 길과 다른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남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가 하더라. 이 문제야말로 반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영생한다, 천년왕국, 불사불멸 이런 말들로 성경의 전체를 일부 단락으로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가진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왜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둘째 부활에서 해를 입지 않은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둘째 부활에서 당연히 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첫째 부활이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저녁에 붉은 노을에서 감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고 설사 내가 그때를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둘째 부활에서 해를 입지 않는다는 믿음, 그 간문은 성경에서 잘 풀어주고 있고 이 엄청난 복음을 말해주는 신천지를 영생불멸,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고 영원 불사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심판날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대로 될 것이고 서로 나중인지 내가 오늘 살다가 생을 마치더라도 이긴 자의 삶이 된다면 그대로 부활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천지 성도는 안 죽습니까? 현재 교족부에 올라가 있던 분들 중 소천한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농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쥐어버리는 자는 끝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바로 교족부라는 것이 땅의 실체이고 때문에 지어주지 않으려면 이긴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오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흔적인지 알아야 됩니다. 난 아직 신천지 교족부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지만 신천지가 말하는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으로 대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신천지가 이단이면 스스로 망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단은 죄가 있는 자가 성경적 이단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날 계시록을 신천지처럼 푸는 교회는 세상에서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실제 그런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단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풀다가 망하고 만다는 사실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쓰여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은 오직 신천지에 있고 지구촌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수백 개의 교회가 신천지 간판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성교회들의 신자는 어떤 현황입니까?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의 성도수가 수백만이 되면 그때도 지금처럼 공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맛집에 몰리는 손님은 음식의 맛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면서까지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음식 맛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난 후에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맛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이제는 배워야 할 때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된다고 배우셨나요? 그렇다면 속으신 겁니다. 이제 다른 시각으로 계시록을 알 때가 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멸망의 때 산으로 도망하라. 말세 예수님이 계신 산은 어디인가? 시온산. 참뜻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과 진배가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나갔던 교회를 비난하여 때려잡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알자는 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남이 그러니까 나도 하는 비난은 그간 우리 국민들도 신천지에 대해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현명한 자세와 진정한 성경이 무엇인지 눈치채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둘째, 죄를 미워하신다. 셋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분은 거룩해 주도록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 구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매일 이긴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3년 전 대구 신천지 코로나 사태 문제는 마녀 사냥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대물림도 정말 기성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명확한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기자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내로남불처럼 물어뜯는 기성교회는 신천지를 향한 저주와 못난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시켰는지 이리의 집단임을 본 기자는 확실하게 규정하겠습니다. 사랑은 쌈을 싸먹고 사는지 안타까운 현실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가더라도 신앙인이라면 최소한 기도하는 자세로 내 둘보를 먼저 보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국민의 삶을 살아가는 신천지인들의 모습은 이구동성 기성교회와 비교되고 있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처럼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들 앞에 본 기자는 부끄럽습니다. 신천지인들은 바로 기성교회 여러분과 적어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다른 종교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으로 기자는 당당하게 기성교회에 향해 신천지를 향한 칼날을 멈추라고 지적하겠습니다. 비즈니스장으로 변질된 오늘날의 교회는 주식인 신도를 놓칠까봐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끈다면 신도들은 왜 떠나가겠습니까? 이끌지 않기 때문에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영달과 교회의 헌금을 위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종을 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소리가 울려지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들의 눈 김양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